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아야 할 것,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골로새 교인들로 인한 이 바울의 감사의 내용과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것, 인생에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또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잘 마치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3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즉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빼놓지 않는 그 이유는 골로새 교회가 신앙 안에서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신생교회로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그리고 여러 이단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 있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한 걱정으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은 졸이고 걱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위기의 상황, 즉 위기의 순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한다라는 그러한 일종의 금정의 시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감사할 수 없을 때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성도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일이라는 시간은 내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이러한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기의 상황 속에서 감사 제목을 찾아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가 없인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하면 감사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감사할 때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감사 제목을 찾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그러한 이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것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가장 큰 감사 제목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12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빚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의 말씀은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그 가장 큰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관계의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큼 가장 큰 이 감사 제목이 사실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그 위치에 있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본질상 이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더 현실적으로 말을 한다면 세상에서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었던 존재, 결국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성도의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삶, 이 땅에 있는 것, 먹고 입고 그리고 누리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만큼 이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형벌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땅에 있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 땅에 있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많은 수고를 하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 짧은 인생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삶만큼 가장 불행한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이 절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이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이 달려가고 있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런 인생을 사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그런 이 조건이 충분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도무지 감사할 거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는 그것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 같은 은혜를 입고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 이것이 가장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생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의 삶이 전철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환경에 상관없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연 이 부자는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습니까?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면 부자는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이 잔치를 하였던 것이죠. 왜? 이 잔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이 쾌락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락하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잔치를 했지만은 그 가운데는 기쁨이 없이, 감사가 없이 결국은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이 거지라는
이 몸의 헌대로서 그 고통을 받고 있고 하루 한 끼 먹는 것조차도 힘드는 그런 거지의 삶이었지만 나사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나사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면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는 삶, 그런 삶이 과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그것은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노예 상태에서 자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좀 삶이 힘들다고, 좀 마실 물이 없다고, 좀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옛날 믿지 않는 그 삶이 더 좋았다라는 그러한 원망과 불평에 그러한 삶이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의 척박한 삶을 40년 동안 살다가 결국은 그 땅에서 죽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지 나사로는 일생 동안 고난이 밀려오는 그런 삶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감사는 그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바로 아는 사람들만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감사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도무지 감사할 거리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인지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혹 우리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요구하는 그런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 우리의 이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감사 제목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